주변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그걸 느끼려 하고 그걸 이루며 살아가는 걸 볼 때 가끔 그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살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건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뭐냐 질문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 고상한 정신 문명이 우리의 인류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고의 도덕적 품위가 우리 사람들을 눈을 빼앗고 있습니까? 순수한 인간 본연의 모습, 이런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죄송합니다. 엊그제 중국에서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열병식은 고상한 정신문명도 최고의 도덕적 품위도 순수한 인간 본연의 모습도 아닌 그야말로 힘의 원리, 물질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여지없이 보여준 거지요. 저는 정치는 정자도 모릅니다만 아마 그 모습이 꼴사나와 미국이라는 나라와 일본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거기 가지 않았나, 참석하지 않았나 싶어요. 물질이 최고의 생활의 기준, 또 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사는 것 같고, 물질 때문에 인생의 전부를 투자하고, 물질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르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문제는 물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의 욕심에 눈이 먼 더러운 인간의 생각이 문제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물질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물질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린 그걸 잠시 맡아 쓰는 청지기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건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물질을 나에게 많이 주셨다면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물질관이죠. 물질은 가치나 지속성에 있어서 불확실한 것임을 깨닫고 썩어 없어질 물질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모습임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사실 물질은 사람으로 하여금 쾌락으로 치닫게 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죠. 그러나 사람들의 뜻에 의해 쓰여진 물질은 쾌락과 타락으로 우리를 이끌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쓰여진 물질은 생명과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물질을 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맡기시죠. 외국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부자들, 나름대로 실력이 있고 탁월함이 있고 시대를 이끌 줄 아는 기업 정신, 세상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꿰뚫을 줄 아는 그런 기업 정신과 물건 하나를 만들더라도 돈이 아니라 사람을 우선시하는 경영과 기업체를 이끄는 저들에게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이 주어지지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건 자기의 노력과 땀과 아이디어와 또 탁월한 경영과 획기적인
생각으로 그 어마어마한 부를 스스로 누려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걸 사회에 환원하지요. 기부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이만한 돈을 벌었으니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쓰고 죽어요. 그러니 이걸 세상에다가 사회에다가 환원 기부하는 이런 기업인들이 존경받지요. 물론 그들이 먹은 많은 자식들을 키우고 살 만큼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요. 그렇게 따지면 할 걸 하는 게 아니냐 쉽게 여러분이 평가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을 보십시오. 그들과는 죄송하지만 차원이 다르지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맡겨주신 자가 그 물질이 내가 번 거지만 세상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번 거니 내가 쓰고 넉넉하고 남는 걸 기부한다는 건 그들이 예수를 믿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성경적인 물질관이지요. 바울은 물질을 수단으로 자신의 부르심과 사역을 통해서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과 같이 유식하고 최고의 학벌 가문 대격의 사람이라면 유대 종교 지도자로 많은 부와 명예 권력 게다가 물질까지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바울은 모든 걸 대설물과 같이 여기고 자비한 선교를 합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선수하며 복음을 증거하지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나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대접받을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대접해 줄까, 대신에 나는 얼마나 줄 수 있나, 나는 얼마나 저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나 스스로 묻는 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진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빌립보 4장 1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둘 때 나오는 거지 손안에 그어진 물질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가 나오는 게 아님을 바울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끝맺기에 앞서 세상 물질에 대한 유혹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습을 지켜가기 위해 필요한 4가지를 디모데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하라.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걸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돈, 물질,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돈이 필요하고 교회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에 대한 자세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죠. 돈에 대한 근본적인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자는 결코 돈을 악의 도구로 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근거를 세상 인간 욕심 가치관에 둘 때 바로 거기가 일만나게 근원이 되는 거지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무의식적으로 돈을 쌓으려는 돈 중독 현상이죠. 중독되면 그 중독되는 원인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죠. 그걸 평가할 수 없게 되는 걸 중독이라고 합니다. 적당히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건 중독이 아니지요. 과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을 중독증이라고 정신과 의사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돈이 필요한지, 돈 모아 뭘 할 건지, 돈 때문에 뭐가 희생당하고 있는지 볼 줄 아는 자들이라면 돈에 중독된 사람이라 할 수 없지요.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없을 수 없다. 교회도 돈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피하라 권고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혹은 피해야 하고 박해는 싸워야 합니다.
피하려 하다 보면 더 큰 박해가 몰아칩니다. 유혹과 싸우려면 유혹의 포로가 되고 말죠. 연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하루 연탄을 만지고 옮기고 찍고 하면서 그냥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연탄 공장에서 일하면서 나는 더러워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더러워지지 않으려는 방법은 연탄 공장에서 나와요. 다윗을 보세요. 왕이 된 후에 어느 날 늦잠을 늘어지게 잔 후 우연히 왕궁 창가에서 면이죠 내려다보는데 신하의 아내가 목욕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끝까지 그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지켜봤을 겁니다. 그러니 마침내 가는 살인까지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에 옮겼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모습과 불경건한 모습 속에서 피해 벗어나는 게 최선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6절 11절 하반절에서 쫓으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난하게 시작한 사람들은 결국은 성공하는 확률이 큰데, 넉넉한 집안에서 자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배수의 진을 치고 오로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목숨을 걸고 거기에 임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집안에서 자란 자녀들은 목표가 절실하지 않아 이건 아니어도 생각 때문에 그 일에 매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비엔나 대학의 심리학 연구소 소장인 부홀러라는 박사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 약 200명을 조사했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성공한 원인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IQ가 높아서가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고 목표를 향해 매일 최선을 다해가는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피곤도 모르지요, 불평도 안 합니다. 오직 앞을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세워진 목표와 목적이 있고 그걸 실행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열정적인 삶이 있기에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고 열심히 하는 무릎 팝니다. 활 시위에서 벗어난 화살은 분명히 관역을 향해 날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도 너무도 분명합니다. 비록 죄 많은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분명하고 확실하지요. 죄악들을 피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교회와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또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 대치될 수 없다는 걸 확신해야지. 또 어떤 유혹과 고난,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갈 수 있는, 쫓아가야 할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사랑은 우왕좌왕하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달려갈 겁니다. 신앙인이 실패하는 이유는 아직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과 영적 상태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삶에 필요한 덕목을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세 번째로 바울은요, 싸우라. 12절에서 16절 말씀합니다.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은 이제 소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피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싸움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영원한 존귀와 권능을 갖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헌신과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심을 확신하고 교회에 맡겨진 진리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한 재단을 이단 사설로 물들게 할 때 단호하게 뿌리 뽑아 싸워야죠. 내 마음에 악한 생각에 지배하려 할 때, 사탄이 나를 유혹해 죄악의 길로 이끌려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탄과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싸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선으로 악을 이기고 신앙으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승리하라고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유대인들의 율법이지요. 이건 여러분 잔인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 이빨을 하나 부러뜨렸으면 너도 하나만 부러뜨려. 상대방이 내 눈 하나를 멀게 했으면 너도 한 눈만 멀게 해. 그 얘기입니다. 복수의 제한성. 우리는 상대방이 내 이빨을 하나 뽑아버리면 그 이를 다 뽑아버려야 속이 시원한지 여러분이나 저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잔인한 게 아니에요. 복수의 제한성. 당한 만큼만 보복해. 더 이상은 하지 마. 감정을 개입시키지 마. 상대방이 네가 당한 것보다 더 아프게 하지 마. 그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율법입니다. 얼마나 과학적이고 하나님의 더러운 인간의 신상을 꿰뚫어 보신 율법인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겉옷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심리를 가자 하면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싸움은요, 힘으로 인해 승리하는 싸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절대적 승리를 이루는 싸움, 이런 놀라운 싸움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죄송합니다. 불의한 정권에 대한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성직자들이 앞에서 나서서 정권 퇴진을 위해 선을 위한 투쟁과 폭력은 폭력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 민중신학자들의 가르침은요, 성경을 몰라도 예수가 그 마음에 얻는 자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가 너한테 오리를 가져는 신기를 가져라. 겉옷을 빼앗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속옷까지 줘서 보내라. 참 이런 모습을 나에게 가해하는 상대방이 당했다면 전율을 느낄 겁니다. 내가 바라갈 줄 알았지만 저주를 품을 줄 알았는데 사랑을 표현할 때 악한 자들의 마음은 아마 큰 충격을 먹을 겁니다. 저런 사람이 어딨나?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 말은 쉽지
참 솔직히 저도 아직도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했죠, 이 목사가. 결론은 뭡니까? 아직도 저는 그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가 이 지경인데 참 여러분 저보다 더 나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싸움에서 싸우라고 했지, 피 터지게 남에게 내가 당한 고통보다 더해서 고통을 주라, 주님이 요구하신 싸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14절 20절에서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20절에 디모데야 내가 부탁한 걸 지키라. 신앙의 깊이는요, 고난당할 때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의연히 대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서워 피하는 사람이 있지. 루마니아의 프로레스코 목사가 공산당에게 잡혀 오래 갇히게 되었는데 심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 하자 공산당들은 목사를 회유시키기 위해 비인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의 11살짜리 아들을 그 아버지가 보는 앞에 발가벗기고 거꾸로 매달아 끓는 물을 그 어린아이 코에 부었답니다. 프레스코 목사는 자기가 당하는 고통은 견딜 수 있지만 아들이 고문당하는 건 참아볼 수 없어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하려 했는데, 고문당하는 그 11살짜리 아들이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나는 배신자가 된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하더라고요. 프레스코 목사는 아들의 말에 용기를 얻고 끝내 공산당에게 한 거였다. 편안할 때 예수 믿는 건 누구나 하지요. 그러나 어려울 때 예수 믿는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문이 좁은 문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 때문입니다. 피하는 자만, 쫓는 자만, 싸우는 자만이 자신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지켜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온전한 모습을 지켜가는 거지요.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기까지는 세상에 험악하고 죄 많은 삶에서 자신의 모습을 신앙의 힘과 영적인 힘으로 지켜가는 겁니다. 한번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변함없이 구원이 유지되는 게 아니죠. 예수 믿으면 사탄이 여러분 얼씬도 안 합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에게 유혹이나 핍박 환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목사님, 저는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영적으로 짓눌려 삽니다. 참 신기하게 사탄은 제가 주일 설교하고 준비하는 도중에 저를 영적으로 막 눌려요. 방금 제가 그 제목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때로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일어나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 전부터는 내가 목사니까 설교를 해야 할 성직자니까 사탄이 나를 더 짓누르는구나, 더 영적으로 나를 그냥 못 살게 구는구나, 더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는구나, 더 나를 악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강대상 위에 못 올라가도록 나를 그렇게 짓누르는 억압감을 여러분 아마 이해 못하실 겁니다. 때로는 이게 싫어서요, 벗어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내가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직분자로서 그 믿음 체험 신앙을 지켜가지 못한다면요, 구원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천국문은 좁은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모습과 신앙적인 모습을 지켜가는 겁니다. 지키지 못하면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면요,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거나 아니면 구원조차 못 받아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지키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이나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기에 치게 되면 이 싸움에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지켜가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조차도 빼앗기게 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가요. 믿음 지키기가 쉬운 줄 아세요? 저만 어려운가 보죠. 여러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결론에서 피하라, 쫓으라, 싸우라, 지키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디모데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지되는 방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인정하며 부르듯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아름다운 부름입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아마 예뻐 죽었을 겁니다. 자식같이 어린 자식벌 되는 디모데. 바울이 같은 영적인 거장이 올 때 디모데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는 바울이 보는 영적 수준에 참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실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야. 이런 부르심에 합당한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요구했듯이 피하고 쫓으며 싸우며 지켜가므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오시는 날 이런 인정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